예, 2024년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요일이 성탄절이죠. 그리고 강물은 멈추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흐르는 그 강물처럼 시간이 무더니도 흐르더니 이제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즈음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가 탄핵 정국이잖아요. 저 민주당에서 그냥 어떻게 된 게 완전히 대통령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렇게 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어수선하고 불안해서 크리스마스 기분도 잘 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성탄절은요 굉장히 화려했어요. 물질적으로 많이 핍절하고 어려웠지만은 성탄절만 되면 포근하고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는 그런 어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말이죠. 아버지 생일이면 어때요? 집안에서는 아버지 생일을 지켜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김신혜 집사가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냐? 시아버지 생신이래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파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고울에 말이죠. 원님이 생일이면은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왕 중 왕이 되셔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크리스마스라고 떠드는 거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왕의 그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중국. 지금은 선교사들이 절대로 못 들어가고, 요즘 선교사들이 중국 들어가면요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곧장 이렇게 좀 감옥에 들어간대요. 그런 형국인데, 그럼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느냐? 지킵니다. 크리스마스를. 중국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지켜요. 중국 정부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연시 중국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더 크리스마스를 세우려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가 중국에서는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던 그런 엘리트 계통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층이 전부 다 이렇게 외국에서 크리스마스다 그러면은 축하 파티를 하잖아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게 말이죠. 그대로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상류층에서부터 크리스마스가 밑에까지 내려와서 거리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유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흥만 나지 내용을 다 잃어버린 크리스마스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 사실 중국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상업적인 의미가 더 커요. 어떻게 하면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뿐이지 내용은 전혀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24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다고 하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게 이런 중국의 크리스마스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미국, 캐나다 같은 데서는요 지금이 거기나는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한답니다. 홀리데이 시즌이 뭐냐? 추수감사절을 얼마 전에 우리가 지냈잖아요. 또 블랙 할리데이란 말이 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냐면은 연말 연시에 어떤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말이죠. 엄청나게 세일을 때린대요. 그러니까 쇼핑하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제일로 많이 할인도 해주고 또 쇼핑 나는 날이라 해가지고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또는 추수감사절 게다가 새해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럼 새해 첫날 이렇게 전부 다 몰아가지고 할리데이 시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게 말이죠.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다 모였잖아요. 그게 모여가지고 뭐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새해만 되면은 전부 다 이민자들이 명절이라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춘제라고 지키고 또 어딥니까? 또 베트남 같은 데는 한우카라고 지키고 또 크람작이라고 하고 또 정교의 성탄절 또 새해 첫날 이걸 전부 다 몰아가지고 이걸 1월달 지키는데 이걸 보름 정도 지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한다고요? 바로 할리데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본연의 의미가 다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즐기는 날이다.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 하면 젊은 아이들이 전부 다 즐기는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줄이 이렇게 해놨다 해서 상징적인 것이지 우리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모여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성탄절이 나와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하고 살고 있는가? 재앙이 왜 닥치는가? 또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영적인 문제들, 나도 잘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왜 내게 찾아오는가? 그걸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만이 성탄절에 체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성탄절 하기 전에는 인류에게 있었던 세 가지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문제 반드시 찾아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인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헤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그게 요한계시록하고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설명까지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또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니까는요, 이 천사가 음악을 맡은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천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성경만이 밝히고 있잖아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다 이 말은 알게 모르게, 사실 모르게 속이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을 자꾸 속여가지고 망치는 존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멸망받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그 이전에 영세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버리면 타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는 제가 옛날에 여기다 딱 갖다 심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허락을 안 하니까 항상 여기 있는 그대로 있어요. 만약에 인간을 마이크처럼 창조했다면요, 그대로 있으면 돼요. 타락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인간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줘놨어요.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가지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타락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을 하면은 건지기로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마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창세전에 미리 준비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이 복음이 준비됐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 땅을 장악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 제대로 알기 전에는요, 교회 나가도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성경의 깊이가 보여져가지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흑암 세력이 이 땅을 존재하고 있었다.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뱀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다만 뱀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속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뱀이라 그랬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창세기를 딱 펼치자마자 그 말이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제일 끝장에 12장 9절에 옛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을 잘 안 해요. 또 귀중하게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뱀이 진짜 표시도 없이 나타난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발생을 한 겁니다. 이를 갖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라 그래갖고 원죄라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죄 때문에 이 땅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온갖 고통과 재앙과 불행이 막 찾아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20절의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 줄 알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개인과 집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뱀처럼 스르르 말이죠. 감아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말이죠. 이게 찾아들면 안 되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진짜 있는데 여러분 개인과 집에 이게 찾아들어가지고 망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서란 말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특별히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영적 사실인데도 이 땅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어느 정도 보니까 이제 이걸 좀 알잖아요. 게다가 사람들은 모르고 뱀, 용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섬기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게 전 세계 현상이에요, 이게. 절에나 무당집에 가보면은 이런 건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형상도 용의 형상을 해놓고
또 뱀처럼 이렇게 뱀을 스르르 감겨놓고 말이죠. 저리 가보면 처마했다가 말이죠. 이렇게 용의 형상을 다 해놨잖아요. 근데 용이 성경에 나온 리오야단이라 그러거든요. 리오야단이라고는 가상적인 동물이다 이렇게만 다들 알고 있지 진짜 있다, 단정적으로 있다 말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아니 왜 저런 용 무늬를 저렇게 해놨습니까? 용 그림을 왜 넣었습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내가 그거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집 용은요 착한 용이래 또, 우리 집 용은 좋은 용이라 이렇게 딱 하면서 직답을 피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옛 뱀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좀 자세히 여유 있을 때 시간을 내 가지고 그걸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럼요 정말로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식으로 읽어 넘어가지 말고 이 부분을 조용히 한번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봐야만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죠?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마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귀에 사온다고 속닥속닥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조건이었어요, 이게. 이거 먹으면은. 근데 하와가 딱 그걸 보니까 뭐라 그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것 같아서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 또 하나 붙여놨어요. 이걸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자기도 먹었다. 그게 여러분들 이게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게 계략을 꾸미고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뭔 줄 아셔요?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또 조금 더 지식층에 들어가서는 프리메이션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압니까?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뉴에이지는 원래 저 인도의 힌두교에서부터 나왔다 하지만은 그거 아니었어요. 전 세계 귀신들이 들어있는 그런 집단들이 뉴에이지 집단이에요. 그게 숨어 있잖아요, 이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뉴에이지가 뭐냐?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신이 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말이죠. 다신론이에요. 만신론이라 그래요. 모든 데가 다 있다고 말하는 게 힌두교 사상인 그 뉴에이지잖아요. 그래서 뉴에이지의 주된 가르침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뉴에이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 지구자의 가장 두 번째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딱 얘기하면요. 에덴 하면은 낙원이다.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에덴 동산이 신락원이 되어버렸어요. 신락원이. 낙원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복낙원을 해야 돼요. 다시 그 낙원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그 낙원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사건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나기는 원죄라 그랬죠? 원죄는 뭐냐? 여러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잖아요. 그게 원죄였어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다. 원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원죄 그리고 모든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게 세 번째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내느냐? 사람이 사람을 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된 날이 언제냐?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날,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저 중국 사람들처럼 또는 저 유럽이나 미국 사람처럼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비록 초췌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이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혈통을 타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남자를 전혀 경험을 안 해봤던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가르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의 몸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하나는 흑암 세력이 이 땅에 있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흑암 세력이 유혹해서 사람을 넘어뜨렸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어떻게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예요? 아니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이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 맞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알 때면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머리로 하는 지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구나. 영적인 지식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뭔가 나도 잘 모르는 어둠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만 돼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원죄 사건은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믿지 말라. 영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더 어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들은요, 조금만 참으면 세상에 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세상 갈수록 험해져요. 갈수록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머리가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말씀이에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깨뜨릴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종교는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모르면 죽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복음을 무엇보다도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건성건성 알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 나가도 그냥 교회 나가면 내가 복 받는다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이 복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나의 근본 해결이 와요.
여러분의 가장 원초적인 그 해결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의미를 두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인의 우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근데 이 말은요, 이사야만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세 군데가 나와요. 성경에 세 군데.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자. 그 말씀이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여기서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뭐였느냐. 봐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성취됐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도록 할 때 주신 단어가 뭐냐.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뭐냐. 장로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장로들이 가서 말하라 하면서 모세에게 줄 때 뭐라 그랬느냐. 피 제사를 드리게 하라. 양의 문설주, 양을 잡아서 피를 내면은 문설주에 다 바르는데 피 제사 드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흑암 세력, 근본 문제는 동시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래 뭐든지 말이죠.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퍼져나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고 또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애굽에다가 복음을 증거토록 하신 게 모세를 통해서 되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 5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있던 바벨론 포로 시대잖아요. 또 로마에 증거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배경이 뭐냐.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사가 그 메시지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은요, 바로 이 비밀을 모르면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후손들이나 여러분들도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포로가 될 수가 있어요. 속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사야 7장 14절에 여인의 후손이란 말에 대해서는요, 뼈에 사무치도록 여러분 속에서 각인이 되어야 돼요. 아, 여인의 후손.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 그랬구나.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왜 로마 속국 시대인가? 또 뿐만 아니라 왜 외국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선포됐을까? 이것도 분명히 알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만이 근본 문제, 나의 가장 깊숙이 있었던 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속에 말이죠, 나도 잘 모르는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인의 후손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여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를 나가도 이 복음의 깊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데 아무 잘못 없이 백성들이 노예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아무 잘못 없이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어요. 노예가 뭐죠? 노예는요, 신분이 따로 없어요. 노예는 그냥 노예예요. 그리고 포로되어 가거나 속국이 되어 간단 말은 신분은 있어도 뭐가 없느냐? 힘이 없잖아요. 권세가 없잖아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포로,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포로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잡혀 있으니까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모르면은 신분 권세를 다 뺏기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그런 날이 이번 성탄의 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형식대로 따라가지 마셔요. 다른 사람들이야 한다고 말이죠. 성탄절에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면 돼.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따라가니까 성탄의 의미가 자꾸 퇴색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후대들이 알게 모르게 뭔가 모르게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술에 찌들어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술에 빠져갖고 술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갇혀 있는 거잖아요.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담배 안 피워도 될 텐데 담배 속에도 아직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 자, 한번 봐보세요. 내가 노예가 돼갖고 있는 건가? 포로가 돼갖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속국에 들어있는 건 아닌 건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년 전에 말이죠. 프리메이션 단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젊은이들을 갖다 전부 다 마음을 다 뺏겠다. 프리메이션 단체에서 그런 말을 말이죠. 공개석상에서 했어요. 뭘 가져갈 거냐?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음악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빼앗을 것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매스미디어 너무 좋아하지 마셔요. 게임, 영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너무 빠져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특히나 요즘 저도 솔직히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이미 아니까 그렇지만은요. 핸드폰 들고 이게 계속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가 여러분 망친다는 거 아시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랄 말은 이 프리메이션에서 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없앨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뭐 했느냐. 사단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는 옛날에 그게 나와 있을 때 저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그랬는데 프리메이슨을 알고 나니까 조금 이게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신앙생활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몇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런 부분을 깨치게 해가지고 빠지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여러분이 영화를 만든다. 또는 말이죠. 이걸 하면은요. 한번 봐보세요. 누가 사람을 죽이거나 나쁜 짓을 해가지고 했으면 법으로 제약을 시켜 얼마든지 법으로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만들어서 귀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든다 하면서 미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솔직히 어떻게 막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사단 영화를 만들었다.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못 막잖아요. 이건 너무나 사실인데 사람들이 많이 보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야만이 반대편을 볼 수가 있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만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진 않으면 못 봐요. 자기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데는요. 정신세계가 완전히 황폐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필리핀 가봐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봤던 필리핀하고 일본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중국은 그냥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갈 수도 없지만은 들어가 보면은요. 목사님들 그 일본 목사님들을 통역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은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요. 70%가 전부 다 이상하게 정신적인 질환이 다 와 있대요. 그리고 그 집에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정신병자가 꼭 한 명 내지 두 명은 다 도사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가는 데마다 말이죠. 신사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좀 깊이 들어가 이걸 보는 사람들은 뭐라느냐. 절대로 선진국에 가서 생활할 게 못 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가지 말라.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 말이 믿어집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 못 믿어도 성경 믿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들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누구니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흑암 세력이 오는 걸 알고 또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복판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게 오는 그날이 뭐라고요? 성탄절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다.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날이 뭐냐?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뭘 붙잡아야 돼? 정확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것만 알지 말고 뭘 봐야 되느냐? 이 땅을 제대로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고 내 주변을 좀 살펴보셔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재앙이 찾아오는가? 불행한 일은 왜 이렇게 찾아오느냐? 연거푸 찾아온 사람, 어떤 사람은요, 숨을 못 쉰 정도로 재앙이 막 찾아드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애굽에 하나님은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처음에는 안 되겠다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딱 깨닫고 나서 가겠다고 하니까 모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에 말이죠.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드는 거예요. 10가지. 아니 강물이 변해가지고 피바다가 대를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이 재앙이 쏟아지고 8이 재앙이 쏟아지고 애굽에 그런 재앙이 쏟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제사를 믿고 빠져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났죠? 그 10가지가 기적이 돼갖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기적이 됐단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재앙 아니면은 기적이에요. 그리고 바빌론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재앙을 막아라.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어요. 바벨론에서 재앙이 퍼져나가고 있다. 로마에서 재앙이 퍼져나오고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재앙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 재앙이 기적이 되게 만드느냐,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그 후손들 있잖아요.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조상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저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까지 얘기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후손들이 그 말로 인해서 온갖 재앙이 다 쏟아졌던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재앙이냐 기적이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돼요. 복음이 없는
재앙 속에 빠져든 사람들에는 그게 재앙 때문에 망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지난 2000 역사를 돌아볼 때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니 500만 명, 600만이라 그러죠. 6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 치하에 때 다 가스에 다 몰살당했어요. 다 이래가지고 태워가지고 말이 흔적도 없이 재가 돼서 날아가 버렸다니까. 600만이 그리 됐어요. 그게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재앙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라 그래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택한 백성도 재앙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는 정확한 복음 알아야 돼요. 또 재앙이 어떻게 오는지 정확한 응답을 보면서 세 번째가 뭐냐? 그렇다면 내가 이제 뭘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볼 수 있는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줘야 돼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냐? 이제는 여러분 주변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화라는 것은요, 틀이 돼 갖고 있어요. 오랫동안 쌓았던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었던 것들이 문화가 돼 갖고 있는데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전 세계에 재앙이 몰려 있고 이런 어둠의 문화가 짙게 깔려져 있는 세상인데 세상을 보면서 아, 복음이 없어서 일이 됐구나. 그래서 잘못됐구나. 이걸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 보냈을까? 깨달아야 돼요. 왜 바벨론에 보냈을까? 또 로마에 왜 보냈을까? 로마 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식민지 백성이 되겠을까? 이거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복음 증거되지 않을 때 이게 재앙이 됐구나. 이걸 봐야 되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이나 우리 다이니어가 있는데 정말 렘넌트 때 이걸 제대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나요? 복음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잡혔어요. 바빌론도 마찬가지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이제는 막아야 돼요. 전 세계 문화가 흑암 문화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 문화로 가는 걸 막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느냐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공부하는 것이 체험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가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시는 걸 체험을 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 능력 안에서 최고의 성공길로 가는 그 답을 찾아내는 게 뭐냐?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복음 능력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 이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 말씀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옛 뱀 사건, 또 에덴 동산 사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죄 사건,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 사건.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이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애굽에다가 바벨론에다가 로마에 줬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재앙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앙에 빨려 들어가면 그냥 죽잖아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참된 문화를 바꾸는 거,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 하나님의 불신 문화에서 하나님이 있는 요걸로 바꿔놓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정확한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달력에는 이미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 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답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한때 말이죠. 이 흐름을 딱 붙잡았던 데가 미국이었어요. 뉴 프린티어 정신. 복음 문화를 완전히 전 세계에 수출했던 데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미국을 엄청나게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세계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막바지에 말이죠. 누가 바꿔놨느냐? 미국이 다 바꿔놨잖아요. 하나님은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가지고 미국이 그래도 말이죠. 세계 질서를 잡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좀 많이 퇴색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중심만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불신자처럼 사고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해방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 해결이에요. 재앙 막는 길이에요. 새로운 미션의 그 기도를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탄의 계절에 많은 사람들은 이날은 말이죠.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성탄절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에 정확한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 내일 모레 이제 크리스마스 지내잖아요.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정확한 날이 언제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찾아와서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있는 걸 체험하는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 25일 그날이 아니라니까요. 그날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게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하셔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이걸 체험하는 날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크리스마스,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그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라는 말 두 군데 또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살겠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내 의지예요. 나에게 있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조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게 돼 있어요. 이따 오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임마누엘 축복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할 건데 오늘 말씀에 꼭 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여기에
그 옛날 창세기 45장부터 37장이죠.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셉을 불러다가 간증을 시킨다면은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을 불러다 간증을 시킨다. 뭐라고 간증을 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을 불러다가 간증을 시킨다면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신약 시대 말이죠. 누굽니까? 30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당했지만은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다가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시킨다면은 바울이 뭐라고 간증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했다. 전부 다 간증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의 귀에 대고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꾸 속삭일 거예요. 저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죽었다 그랬어요. 니체 같은 사람은 직접 말이죠.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니체는 어떻습니까? 정신병원에서 외롭게 말이죠. 외쳤다 그래요. 막 그냥 외쳤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근데 맨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정신병에서 죽었는데 마지막에 또 하나님을 찾았다네. 그게 니체예요. 무신론을 부리졌던 니체가 그렇게 죽었다고요. 공산주의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의 실체는 뭐냐? 신이 없다고 하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데 가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다만 기독교 가서 전해놓던 걸 갖다가 아까 말 상업적으로 이용할 뿐이라고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시작해가지고 볼세빅 혁명이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70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렸던 데가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이부터 생긴 것이 뭐냐면 영적인 병이 생겼어요. 전 세계 말이죠. 무신론 문화가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뭐냐?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는 바로 중세시대 르네상스, 문해부흥 시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 중심의 문화가 싹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비너스 신이 있잖아요. 비너스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옷 다 발라먹고 여자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뭐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인간 깊숙한 찾아 들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이 최고다. 중세시대는 신을 믿는다래 갖고 말이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는 인간이 주인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났던 게 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전쟁이 터지고 지구촌의 혼란과 무질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세상이 어땠고 지금 세상은 어떻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70년 살아보니까는요. 옛날에는 법 없이도 산단 말이었는데 법이 있어야 돼 이제는. 근데 앞으로 법이 없으면 말이죠. 이 세상 완전히 무질서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 갈수록 혼탁해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지금 우리 예성이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예성이한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예성이가 사는 세상 정말로 편한 세상 되게 달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 너무 좋은 세상 기대하지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복음이에요. 올바른 응답이에요. 올바른 미션을 제대로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성탄절은 나의 성탄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 알아듣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번 성탄절을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